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책이 기억이 났습니다. 영어 제목은 Not a fan, 그러니까 팬이 아니다, 팬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Not a fan. 그러니까 한국어 제목은 팬인가 제자인가입니다.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보통 팬이라고 하잖아요. 팬.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아마 이 책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꽤 유명한 책입니다.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미국에 계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목회를 하시면서 그동안 목회한 것을 경험한 걸 토대로 해서 진정한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그 책에서 질문하고 있어요.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고는 말로 고백하는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 고백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가?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뿐인 애인인가? 당신에게 예수님은 하나뿐인 애인인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찾는 것, 또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찬양하는 것, 예수님에 관련한 모든 것에 대한 관심과 애정, 이런 게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팬인지 제자인지를 알 수 없다고 자기 목회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많은 부분에 그 목사님의 말이 동의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팬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뭔가요? 무언가를 막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막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팬이라고 해요. 뭐 쉽게 말하면 오빠 부대 막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빠라고 하잖아요. 빠. 여러분, 예수님의 팬인지 제자인지를 구별하는 가장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 저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자신이 예수님의 팬인지 제자인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팬이 되는 이유는 일단 예수님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마음에 들 때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지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뭐 심리적이든 사회적인 이유든 자기 실현을 위한 것이든 자기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팬의 특징은 손해를 보면서까지는 따르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을 끊게 되고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잖아요. 시작은 팬에서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따라요. 또 교회를 다니는데, 매주 교회를 다니는데 제자는 되지 못하고 그냥 팬, 그 단계에서 멈춰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쭉 돌아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분명히 다른 곳입니다. 또 달라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드는 곳이라고 하셨어요. 제자를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예수님의 팬들이 너무 많아져요. 막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하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막 팬이에요. 막 오빠부다처럼.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거의 보이지 않아.
없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부흥도 해요, 막.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무언가를 한다고 막 소란스럽고 바쁘겠죠. 그렇지만 하면 할수록 점점 자기들만을 위한 종교적인 어떤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쟤들끼리 잘 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교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사람이 많아져.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은, 우리가 읽은 본문 앞의 내용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막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5조각과 생선 2토막, 그리고 장정 5,000명을 먹이셨어요. 아니, 어린아이과 여인들까지, 여자들까지 합치면은요, 넉넉히 10,000명 이상이 배불리 먹인 사건은요, 당시 그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센세이션한 사건이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흥미진진한 얘기가 된 거예요. 뭐 여길 가나 저길 가나 그런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풍요롭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보리떡 5조각과 생선 2토막으로 10,000명 이상을 먹였대. 얼마나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예요. 요즘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그냥 엄청난 어떤 기사거리가 될 거예요.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물어보기도 하고 쫓아오기도 하고. 한마디로 예수가 그들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관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을 이 사람은 따를 만하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먹을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누군가가 백성들의 먹을 것을 해결한다. 그렇다면요, 그 사람은요, 왕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 먹을 걸 다 해결하니까.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무리들을 피해서 멀리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버렸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곳까지 배를 타고 쫓아오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7절을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래요. 어떻게 찬물을 끼얹는 말씀이죠. 먹을 걸 위해서 나를 찾지 말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나에게서 찾으라.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왜 자신을 쫓아오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막 누리겠죠. 그런 어떤 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걸 누리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무리의 반응에 전혀 신경 쓰이지 않으시고 더 이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51절을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지라. 내가 생명이 떡이니까 나를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아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죠. 아주 이제 그때가 굉장히 5살, 6살 그때쯤 되는 것 같아요. 큰 아이가. 그때 성찬식에서 큰 아이가 한 말이 생각이 나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왜 예수님을 먹으라고 해요? 예수님이 고기예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죠. 먹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내가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밥이다.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는 이 말씀은요, 육적인 눈만을 가진 사람, 즉 영안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게 어려워요.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내 살을 먹으라는 말이
그 내 피를 마셔라 하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서 세례를 받고도 한참, 그러니까 뭐 1년을 지났다는 거예요. 한참 지난 후부터 성찬식에 참여했다는 어느 자매님의 그 간증도 생각이 나요. 여러분 OX 게임 아시죠? OX 게임. 우리가 어디 리크레이션 가면 OX 게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영생에 대한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쫓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마치 OX 게임을 하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OX 게임을 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에 그게 걸림돌이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한 말씀 할 때마다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요. 61절을 보면은 예수님도 이걸 아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이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느냐? 이해가 안 되냐? 이 말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다 건너 쫓아온 사람들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먹을 것을 위해서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또 병이 든 사람들은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려고 쫓아왔어요. 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게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찾아온 이른바 예수님의 팬들이에요. 팬. 이들이 계속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스스로를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하고 이렇게 자칭 예수님을 제자로 가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영생에 대한 말씀이 이게 계속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 내가 생명이 떡이니라? 이런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요즘 정치가들 말이 안 통하잖아요. 서로 간에 평행선으로 달리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거죠. 예. 이념이 안 통하면 이럴 정도인데 영적인 문제에서도 이게 통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뻗어시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도 예수님은 더 황당한 말씀을 하세요. 62절 보면은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에는 당신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시더니 이번에는 또 너희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찬양했듯이 그 주인으로 삼고 따르는 제자의 가장 큰 특징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제자의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종. 가장 큰 특징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는 언제나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요.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양쪽에 다 속한 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요한은 그걸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인생을 살다가 어느 때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들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오늘 정유자매가 왔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말씀에 영이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에 영이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싶다고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모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요, 영께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십니다. 사모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말씀에 영에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행하려고 해요. 63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살리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생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원어로. 하나는 비오스란 말이고 하나는 조에예요. 비오스는 우리 심장이 뛰는 동안 살아있는 육체의 생명을 말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심장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비오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쫓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생명, 이 영생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비오스, 즉 육체가 살아있어,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생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좀처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바로 조회입니다. 즉 영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로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가졌던 생명이죠. 근심이나 고통이나 걱정, 죽음 이런 어떤 것이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조회는 영에 속한 사람들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런 생명입니다. 이 영생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많은 무리들, 또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는 자들도 이제 떠나갔어요. 이제 남은 제자는 12제자가 남아있는 거예요. 12제자. 예수님이 또 이 제자들한테 묻는 거예요. 12제자들. 67절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면 너희는 영생을 아느냐? 이 말씀이에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나요? 68절, 69절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준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아주 훌륭하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은 참 잘해요. 이쯤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 모두는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무슨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마귀가 있다 그래요. 12제자 중에 마귀가 있다고 하십니다. 7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마귀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있는데 참 제자가 있고 거짓 제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참 제자가 있고 거짓 제자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의문을 가질 분이 계실 거예요. 왜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 가운데 다 12제자들 앞에서 마귀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을까? 그 사람한테만 가서 얘기하시지.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도 이와 같이 마귀에 속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보세요. 다 그 동기와 목적이 달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해 본 건요. 외로워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면 한국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외로우니까. 그 때문에 나와요. 또 큰 교회를 쫓아다녀요. 비즈니스가 위해서. 큰 교회 가면 사람들 많이 알게 되잖아요. 자기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거 다 보여요. 그거 다 알거든요. 자기만 모른다고 해서 자기만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목사들이 더 잘 알아요. 누구 때문에 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없이 나와요. 그것도 알아요.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면 너무 좋겠죠. 좋겠지만은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제자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들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 믿지 않는다는 걸 아시는구나. 가룟 유다가 그렇다고 떠났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힘과 부를 얻고자 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은 자였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는 참 제자가 있고 거짓 제자가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 다 언젠가는 떠납니다. 그렇죠. 근데 얼마나 내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계, 그 이후를 얼마나 생각하시나요?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내 관심이 세상 사는 것에만 있다. 뭐 영원한 생명이라든가 영생 이런 얘기 들으면은 좀처럼 다가오지 않는다. 가슴에 다가오지 않는다. 그냥 뭐 그런 말씀은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그런 말씀 드리면 졸립다. 나는 예수를 믿지만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참 관심이 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요 사단 마귀가 유혹할 때 견디지 못합니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룟 유다가 먼데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이 스코틀랜드를 제가 둘러볼 때 정말 곳곳에 순교자들이 피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가톨릭이 극심하게 부패됐을 때, 타락하고 정말 인간적인 냄새가 펄펄 날 때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들은 종교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욕망, 더 움켜쥐려는 것, 더 가지려는 인간적인 것 싸우면서 활활 타는 불 속에서 죽어갔고 정말 목이 잘리는 교수형을 당하면서 그러면서까지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어느 지역은 2,000명의 순교자가 인간 라자니아가 되어서 묻혀 있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2,000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라자니아
생각나시죠? 인간 나자니가 되어서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저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내 목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요,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교회를 하면서 들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또 정말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그런 자괴감도 들 때가 있지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않고 또 때로는 분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단 마귀가 그 틈을 노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영혼이지만 내 마음은 내가 항상 단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단속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단속되어야지 마귀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를 좌절시키고 실망하게 하는 일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나는 절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흘러가도록 하지 않겠다. 나에게는 예수의 마음이 있다. 저는 저를 실망시키고 저를 좌절하게 하고 낙담시킬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곤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납니라.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닫아야 돼요. 누가 닫아주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한번 묻고 싶어요. 성령님이 그런 거를 묻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셔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할수록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 마음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 지금 20년, 30년 해가고 있는데 내가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 마음이 닮아지고 주님 마음과 자꾸 내가 닮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여전히 나는 내가 중요하고 내 가족만 중요하고 내 욕심이 늘 앞선다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건지,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하신 참 제자인지, 혹시 예수님의 펜에 머물러 있는 건지를, 그것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내가 예수님의 펜의 단계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막연히 주일날 오셔서 그냥 의례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가, 내가 왜 예배를 드릴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거기서 너는 왜 예배를 드려 여기 곳에 왔냐 하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그때. 여러분, 여기에 왜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마다 이 귀한 시간에.
또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하잖아요. 말씀을 읽고 아침마다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삶을 나누기도 하잖아요. 수요일이면은. 근데 여전히 내가 중요해요. 안 바뀌어요. 내가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해. 힘든 일을 할 수가 없어. 조금이라도 힘든 일은 자꾸 하기가 싫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같이 갈 수 없어. 교회에서도. 그렇다면 누가 내 삶의 주인입니까? 뭐라 예배를 드려요? 아무것도 안 바뀌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살다 보면은요, 건강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건강이 좋으란 법이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은. 경제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좀 풍요롭게 살 때도 있고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아니, 사랑하는 자녀가 속을 썩일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안 해요. 사랑하는 자녀가.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비즈니스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요. 아니, 이게 왜 날벼락이야.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 가슴이 터지고 분통이 터지고 그런 일이 있어요. 세상이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삶. 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삶이 참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당신은 예수의 팬입니까? 예수의 제자입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한 사람은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